오늘은 잠언 23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이들이 마땅히 걸어야 갈 길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말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교훈 30가지를 알려주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3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23장 1절에서 3절 내용인데요. 정치인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관원이라고 하면 높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가 고프면 또 음식 앞에서는 이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어버리고 개걸스럽게 먹을 때가 있는데, 지혜자는 내 목에 칼을 두라고 경고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정치인은 그 음식 값으로 조용히 손을 내밀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식사도 하고 또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과 마주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목에 칼을 두고서라도 절제하고 또 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재물을 잡으려고 하면 도리어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가득 채운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악한 눈이 있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색한 자라고 하는 건데요. 인색한 사람이 만약에 음식을 주었다면 분명히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속뜻이 있어서 먹은 것도 토하게 되는 헛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말은 좋은데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또 말과 그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미련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열 번째는 외로운 자식, 또 약한 자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챙기고 섬겨야 한다는 뜻이죠. 또 11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착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한 곳에 붙이는 것,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자의 훈계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12번째로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라.
요즘 같은 세대에는 이 아동 체벌을 한다는 것은 참 무지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서 아이들이 멍을 맞고 맞은 흔적이 있으면 경찰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교훈이 이 시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훈계와 체벌이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구하고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물론 비상식적인 은행과 체벌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뭐 갑자기 뺨을 때린다든지 또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흥분된 상태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상태에서 그러나 분명한 훈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번째 지혜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15절에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마치 어머니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또 14번째는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성공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과 차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속으로 내심 부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두 눈을 감고 여호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참된 형통과 성공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15번째로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듣고 지혜를 얻어 바른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사귀는 지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술 취하거나 탐식하거나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훈계죠. 그 이유는 21절에 가난하여지고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만 잘 만나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선생님을 잘 만나도 그렇고, 아내를 또 남편을 잘 만나도 그렇고, 친구를 잘 만나도 우리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죠.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이것이 진리니 이 진리를 사두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묵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 늙어서 나이든 부모가 될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힘없을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진리처럼 다가오고 더 강하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은 이런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17번째로 보면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과 눈을 음녀에게 주지 말라. 이 지혜자는 아들과 같은 젊은이에게 내 마음과 눈을 지혜에 두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면 괴사한 자가 되고, 즉 변절자가 많아지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은 대놓고 하지 않고 또 강도처럼 몰래 매복했다가 닥치게 되는데, 노리고 공격해오는 적을 막기는 정말 어렵죠. 음녀로
인한 변절은 가정과 부부와 또 신앙과 그 모든 것에 치명적인 암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할 것입니다. 18번째로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 그리고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고 말을 하죠. 벌써 수천 년 전에도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 이 뭡니까? 일명 폭탄주가 되는 거죠. 이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는 참, 이 재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31절에서 35절까지는 술 취한 자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한국에 대학가나 또 번화가를 가면 새벽에 그렇게 술을 먹고 만취가 되어서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지혜가 되는 또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우리 하모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